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튜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을 보는데 그 가운데 빅토리아 알렌의 이 여성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 계신가요? 빅토리아 알렌은 2006년에 11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그다음 새 오빠와 함께 아주 장난도 치면서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갑자기 감기 증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기. 그러더니 온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할 수 없고 점점점 혼수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온몸이 굳어져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 의사가 진단합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회복할 수 없다고, 뇌사 상태라고, 절망적인 말밖에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빅토리아의 가족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버팁니다.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지 4년 만에, 그러니까 2009년 12월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빅토리아가 엄마가 이제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 식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을 맞추더래요. 눈을 맞춘다는 건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눈을 맞췄다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된 기적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Victoria Arlen, an almost unbelievable story, captured the nation's attention as few cases do. I woke up with severe pain on my right side. My mom's not responding, no one's responding, and I can't move my eyes. She was trapped inside her own body. I literally was a prisoner. And wherever my eyes were, I could see, but I couldn't control them. There's no worse feeling than being aware but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or give your family any sign that you're in there. My biggest fear was that after a while I would just kind of be given up on. I had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dying. 와, 대단하죠? 예, 대단해요.
여러분,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것도 대단합니다만 나중에 수영 선수가 되어지고 패럴올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 3개, 그리고 아까 영상은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늘 그래도 자신을 괴롭혔던 게 뭐라고요? 휠체어. 그 의료진들이 포기하시라고, 이제 휠체어에 적응하시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아무리 조언을 해도 휠체어에서 일어서 걷는 것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이 10년을 보내고 난 후에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자격을 가지고 미국의 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ESPN이라고, ESPN의 MC까지 섬기게 되어지는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 경험들을 책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뭐냐면,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4년 만에 깨어나가지고 가족에게 했던 그 첫 마디, 그게 뭐였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첫 마디가,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내가 뇌사 상태라고 말할 때 엄마 아빠가 희망을 갖고 제게 말을 걸어주는 것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새오빠가 항상 유쾌하게 즐겁게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 제가 다 들을 수 있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빅토리아 알렌의 이 영상을 소개할 때 유튜브에 보면 이 제목이 뭐로 나와 있냐면, 식물인간이 됐던 딸 4년 만에 깨어나 가족에게 한 믿기 힘든 첫마디, 믿기 힘든 첫마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던 이 빅토리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건 뭐라고요? 한 글자, 뭐예요? 말이었어요. 심지어 모든 의료진들이 뇌사 상태라고 식물인간이라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꼼짝도 못하고 마치 죽은 저처럼 있었지만, 빅토리아에게 희망을 줬던 게 뭐라고요? 부모님의 말, 오빠들의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한 번 더, 말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1살이 되어지면 대략 5마디 정도를 하게 된대요. 그리고 2살이 되어지면 260단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살이 되어지면 800단어 정도를 하고 5살이 되어지면 2000단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화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1년에 말이에요. 1년에 자기 자신이 사용한 단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긁어 모으면, 그걸 책으로 펴면 400페이지짜리 책을 해마다 132권을 쓸 수 있답니다. 물론 이제 책의 수준이 어떠하냐, 그건 달라요. 그죠? 이 책의 뭐 내용이 보니까 시발로 계속 그런 걸로 가득할 수도 있겠지. 그럼 다 그러고 모았으니까, 아이 참네, 아이 짜증나지, 뭐 이런 걸로 가득 찰 수도 있겠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132권, 그럼 무슨 말이냐? 3일에 한 권꼴은 우리가 매 출판하는 거야. 3일에 한 번 매 출판. 평생 우리가 얘기한 것들, 시간을 다 따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모을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모아보면 대략 평균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냐? 13년. 13년을 계속 말을 저도 보세요.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면서 말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다. 21절 뭐라고 말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해 보십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을 창조해서 다 맡깁니다.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아담이 그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뭘로 다스렸을까요? 예를 들면 뭐 강아지 목줄 끄다가 막 다니듯이 막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분재하는 사람들 보면 그 소나무 분재 같은 거 보면 이쁘게 가지를 만들려고 철사를 막 칭칭 감아가지고 그냥 그 나무를 그렇게 애매게 가면서 각도 꺾고 이렇게 뭐 이렇게 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관리하고 다스렸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모델이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유추가 된다면 아담과 하와도 피조세계를 말로 다스렸을 거예요. 말로 관리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만큼 원래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좌우에 계신 분에게 정말 축복하면서 진짜 말해 보십시다. 엄지척 하면서 오늘따라 멋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분에게는, 우리 여자분에게는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엄지척 하면서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멋있습니다.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옆에 혹시 중딩, 고딩 애들 있다면, 이야, 인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인물 되겠다. 예. 여러분, 벌써 본당 안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말의 능력이, 이 말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매직, 무슨 마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에는 주로 어떤 능력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가장 주요한 능력이 뭐냐? 끄는 힘이 있어요. 견인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예, 입의 말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얽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입의 말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다 말합니까? 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을 쓰는 분들, 그렇게 심한 말을 쓰는 분들을 제가 보지는 잘 못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동네 아줌마들이 막 사는 게 힘들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술 취해가 막 돌아다니고 집안도 안 돌아보고, 그럼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요즘은 화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잘 못 봤어. 아이고 이 화상아, 나를 진짜 이렇게 괴롭히게 하는데 벼룩박이 똥치라도록 살아서 나를 그냥 끝까지 괴롭힐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상아, 벼룩박이 똥치라도록 그렇게 살아서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애매기며 그래 살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욕이었어요. 벼룩박이 똥치란다. 그게 뭔 말인지 모르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자세하게 냄새까지 느껴지도록 가르쳐 줄 겁니다. 욕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이 화상이 말이에요, 진짜 오래 살아. 진짜 벼룩박이 똥치라도 진짜 오래 살아. 또 하나, 제가 자주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병치레로 정말 골골거리면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막 약을 막 한 움큼 들고 봉지에 막 들고는 식사 끝나고 나면 봉지를 뜯기 시작하는데 몇 포대를 뜯는지 몰라. 이래가 한 움큼을 털어서 입에 넣는데, 야, 그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약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우니까 제가 얘기하죠. 성도님, 제가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을 제가 보니까 생전 감기 몸살 안 하던 그분들은 한 번 아프면 폭삭 주저앉듯다 폭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처럼 약봉지 주렁주렁 매달고 그렇게 다니는 분들은 오래 삽디다 뭐 이러면서 오래 산다고 제가 위로를 해요. 격려를 해요. 진짜 오래 살아. 약봉지는 이만큼 있는데,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 같은, 얼마나 약국을 자주 가고 얼마나 병원을 자주 가는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시름시름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 살아. 진짜로. 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 우리를 얽어맨다. 말대로 진짜로 끌고 간다. 견인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의 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의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이에요,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말씀으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영혼들이 탈환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들을 감동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죠. 구원받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에 능력이 있는데 요즘은 능력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말에는 폭력도 있다. 폭력도 있다. 뭐도 있다고요? 폭력도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언어폭력이에요. 이게 문제인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도록 하십시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예, 만족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반대도 성경이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같아서 아까 얘기한 빅토리아 알렌 오빠 엄마 말 내가 다 듣고 있었다, 살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말도 있다고요? 독을 머금은 말도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럼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에 우리 입에 능력과 독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우리 입에 있는 독이 여기에 같이 컴바인 되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폭발력이죠. 파괴력이죠. 폭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센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 이런 단어, 몰라도 되는 단어, 팩트, 폭격 그러면서 폭격, 전쟁터처럼. 하여튼 뉴스가 문제야. 뉴스 MC들이 또 정치인들이 센 말을 해야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센 말을 골라서 해. 뼈 때린다 이런 말 해가지고, 그죠?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언어 폭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표정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해자인지 아니면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막 예를 들면 거친 말을 쓰잖아요. 막 욕설을 하잖아요. 상대방을 해서 야 이 새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어폭력인지 다 알지? 모르지 않죠?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가 아리따리한 드러나지 않는 언어폭력이.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나는 언어폭력과 별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요. 자, 드러나지 않는 언어폭력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은근한 언어폭력. 은근한 언어폭력. 예, 은근하게 따라 하십시다. 은근한 언어폭력. 은근한 언어폭력. 예, 여러분 상대방을 말로 이기려고 하고 트집 잡으려고 하고 이유 없이 반대하고 강요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한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불쾌하다고 내가 좀 마음이 상했다고 항의를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근한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좀 별난가? 내가 뭐 잘못됐는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버려. 은근한 언어폭력. 여러분 이런 종류의 언어폭력은 의외로 어디에서 많이 벌어지느냐?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직장의 작은 동료 사이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은근한 언어폭력인, 아니 노골적인 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은근한 언어폭력이 오히려 상대방의 인격에 훨씬 더 깊은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은근한 언어폭력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항상, 언제나,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언제나, 늘 그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폄하시켜. 예를 들면 이래요. 너는 늘 하나씩 빼먹더라. 직장 상사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언제나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을 내가 못 보겠더라. 언제나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언제나 없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설사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언제나, 늘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폄훼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김 부장 있잖아요. 김 부장. 그 김 부장. 항상 이 일을 끝맺음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김 부장이 이 얘기를 할 때 꼭 꺼내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라고 얘기를 꺼내요. 아끼지 마세요. 나 당신이 안 아껴줘도 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껴주면 돼. 또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나 아니면 너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줘. 얘기 안 해줘도 돼. 얘기해 줄 사람 많아. 여러분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조언은 폭력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조언을 해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지적이 필요할 때가 있죠. 따끔하게 뭘 꼬집어야 될 때도 있어요.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그래야 고치니까. 그렇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인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언제나, 늘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언제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핀셋처럼 지적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며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농담을 가장한 빈정거림, 이거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것도 상대의 약점, 상대가 아파하는 거, 그걸 툭툭 건드려 가면서 본인이 유머가 있고 재치가 있으니까 유머와 재치로 포장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 그 폭력이에요 아니에요? 폭력이죠. 그 상대가 그걸 싫어한다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상대가 얼굴이 싸해지고 싫은 기색을 하면 오히려 뭘 농담 가지고 그러냐고,
뭘 그걸 예민하게 그러냐. 참 사람 진짜 예민하게 같이 얘기 못하겠네. 아이고 또 시작했다 호들갑이다. 아이고 그러면서 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상실감, 내가 느끼고 있는 상처,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걸 축소하고 아주 하찮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당한 적이 있다 없다? 아,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해를, 피해를 끼친 적이 있다 없다? 예, 회개하세요. 예. 자, 은근한 언어폭력,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빨간 글씨.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 저렇게 센 말을 성경에 잘 없습니다. 멸한다. 누구를?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교적 입이 가벼운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언어의 재치가 있어, 말의 재치가 있어, 언어 순발력이 있어. 그래서 늘 사람들을 재미있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조심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시면 좋아요.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준엄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 번역에는 이 대목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 그렇게 극히 허는 그 말에 우리 가족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요. 그거 다시 새롭게 하고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게 언어 폭력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다. 어떤 게 있냐? 무시와 무관심의 언어 폭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non-verbal 언어 폭력이에요. 말이 없어요. 말을 표현하지 않아요. non-verbal 언어 폭력이에요. 표시가 나지 않죠. 무시, 무관심, 냉대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냉랭한 무관심으로, 무시로 그렇게 반응한 예를 들면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하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핸드폰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 듣고 있으니까 말하라고. 뭐 하자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말하자고 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는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본인이 알아들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었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렇게. 아니 알아들었는데 나는 너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 말은 거부하고 싶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나는 네가 하는 말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덧붙여서 누가 물어봤어? 내가 궁금하대? 안 물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와 무관심의 말이죠. 이런 식의 무시도 있어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잘못 알았나?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면서 언어 폭력인 거죠. 또 하나, 무반응입니다. 정말로 싸늘하게 무서운 것이 무반응이에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꽤나 계시는데 직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퇴사의 주요 원인이 뭐였냐?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처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 젊은 직장인들이 퇴사하는 이유가 뭐냐? 무반응이었습니다. 회사 이렇게 메신저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올렸어요. 근데 아무도 답을 달지 않아. 무반응, 무댓글, 존재감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근데 투명 인간처럼 너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무반응, 무댓글.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담쌓기를 하거나 남성 같은 경우에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세계만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무반응 때문에. 여러분, 저렴한 표현을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쌩간다 그러잖아요. 문자에 카톡에 쌩까는 거예요. 여러분, 악플도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악플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무플이에요. 댓글이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것 같고 무가치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댓글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노골적인 폭력,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막 그것도 폭력이지만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더 데미지를 입게 되어져. 여기 교육자들도 있고 우리 교구 장로님도 있고 목자, 교사, 리더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양떼들을 먹일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 그렇게 마음을 두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양떼들을 섬겨요. 성도들 섬겨요.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섬겨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해. 무관심이야. 무반응이야. 무플로 일관돼. 그런 양떼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목자든 교사든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무반응이다. 그런 양떼들이 있다 없다? 대답하이소.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때요? 오만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오만 상상의. 여러분 이 카톡이라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카톡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만 카톡이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왜냐? 아니 10명 정도 모이는 구역방이 있다 칩시다. 어떤 사역방이 있다 칩시다. 10명 정도 모여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서 공지 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상황을 이렇게 올렸다. 글을 올렸어요. 10명이 모이는 카톡방이면 내 빼면 그게 몇 명입니까? 9명. 근데 카톡이 글을 안 읽은 사람 그 숫자가 옆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글을 딱 올리면 내 숫자 빼고 9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근데 타닥타닥 숫자 내려와서 7, 5, 4, 3 이렇게 내려가요. 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카톡방에 조용해.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아. 사람 말려 죽이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많이 바쁜갑다. 내가 바쁠 때 글을 올렸구나. 자책을 해요. 근데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 어떻게 해요? 다시 땡겨가지고 내가 올린 글이 뭐 잘못됐는가 그걸 확인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미칠까요? 내한테 화가 났나? 그 다음 지나는 생각이 뭘까요? 아, 내가 필요 없구나. 이분들에겐 내가 필요 없구나. 귀찮은가 보다. 존재감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그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리허설을 해요. 아내 앞에도 리허설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육자에게는 리허설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전체 리허설 아니지만 이런 설교도 하고 리허설을 매주마다 합니다. 매주마다 하는데 지난주에도 이 리허설을 쭉 하는데 요 대목에서 손 들면서 김보훈 목사가 저한테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대목에서 그 목사님 얘기죠 그러는 거예요. 그 맞다, 내 얘기다, 내 얘기 맞다. 내가 마음이 상하더라. 맞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성경에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예, 그런 마음으로 양떼를 섬기고 사역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근데 어떻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오늘날은 온라인상에 어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댓글로, 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꼬맹이가 집에 오는데 막 지금 놀이터에서 놀다가 무릎팍이 깨져가 피가 철철 흘리면서 엄마 그러고 들어온다 쳐요. 들어와요. 그런데 그 엄마가 말이에요,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저 가지고 선반에 가서 반창고를 떼가지고 피 흐르는데 이렇게 붙여요. 후시딘 발라주고 붙여요. 그리고 뒤로 돌아 나와요.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러면 어떻게? 제일 먼저 안아주죠. 야, 너 진짜 아팠겠구나. 피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너 놀랐지? 근데 괜찮아, 이거 괜찮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반창고 후시딘 붙여주죠. 애가 말이에요, 엄마 그러면서 막 시험지 100점짜리 시험지 막 달려 들어와요. 달려 들어오는데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엄마가 지갑을 찾아가지고는 지갑 안에 5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뒤로 돌아섰다.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엄마 그러면서 시험지 들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나 칭찬해달라는 얘기잖아. 나 좀 봐달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야, 네가 100점을 다 맞네. 우리 가문에 없었던 영광이다. 너 아버지도 이 100점 못 맞았다. 너 오빠도 100점 못 맞았다. 이야, 네가 진짜 대단하구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해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SNS상의 카톡 공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할 때가 있지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수고했다고 인사 듣고 싶어서 격려에 목말라서 글을 올릴 때가 많이 있어요. 관심 어린 여러분의 댓글로, 물론 그게 공의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한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의 관심으로 여러분 사역자들과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동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못하면, 이게 안 되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구역, 소그룹,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은근한 언어폭력, 그리고 무시와 무관심, 이 냉랭함 자리 잡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댓글이 없는 이 무관심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장들이, 아빠들이 상처를 입어. 이 새끼들 말이야, 내가 뭐라고 했는데 댓글을 안 달아. 댓글이 오긴 와. 동그라미 하나로 와요. 와, 나는 막 이렇게 막, 근데 동그라미 하나. 아빠들이 마음이 다쳐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들의 이 무관심과 냉대로 자녀들이 마음이 싸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언어 폭력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호하지만 좀 여러분의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한 말투로 가족들에게, 또 공동체 구성원에게 말해줘야 돼요. 직장에서도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가족에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야 돼요.
제 마음이 상합니다. 제 마음이 허전합니다.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세요. 격려를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격려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짓게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빅토리아 알렌 생각해 보라고요. 뭐라고요? 나 다 듣고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듣고 있는데 누가 듣고 있느냐?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영혼들이 듣고 있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에, 능력에 독이 붙으면 큰일 나요. 그 능력에 독이 붙으면 폭력이에요. 파괴력이에요. 은근한 언어 폭력, 무관심과 냉대 언어 폭력, 이거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